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장식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을 믿음으로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어리석으냐?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기 때문에, 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출발은 매우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은 석연치 않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서론도 본론도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만큼은 해피엔딩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되고 또 감내가 되고 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굽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끝내는 것, 인생을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내 믿음으로 살다가 임종 때 난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 없이 끝을 맞이하며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더 돋보이는 것이죠. 자, 믿음을 따라 죽으려면 훈련해야 돼. 훈련. 혹 다른 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늘 고백하고 살아야 돼. 죽음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죽음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임종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훈련을 실감나게 할 수 없어요. 저는 한 달여간에 3명의 아주 지인들 세상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2분, 한 분은 9월 15일 정도, 또 한 분은 지난 금요일 날 밤 8시경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의 동생이에요. 잘 아는 목사님의 처제지요. 그 사모님은 맏딸이에요. 딸만 4 있는 집안인데 세상을 떠난 그런 딸은 막내딸. 아직 젊은데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 순서이시 오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으려면 순간순간 훈련해야 돼. 지난주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병상 세례 여기 가까운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신 두 분에게 병상세례 베푼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프기 전에 나이 들어 늙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무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죠. 아주 임종 준비 잘한 거죠. 최고의 우리 교회로서는 선물한 거고, 그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런 그 표를 얻은 것이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 두 가지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고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나에게서 유일한 구세주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잠도 자고 또 하고, 잠에서 일어나서 맨 처음 고백하고 삶을 시작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두 번째는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인 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다 입술로는, 말로는 주여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고 온 것을 보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나의 삶에는 전혀 예수님 인식하고 이렇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그런 인도를 받은 삶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훈련을 잘 때든지 일어나서 삶을 시작할 때든지 꼭 반복해서 훈련해서 절대로 임종을 맞이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는 믿음으로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전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거기까지.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실현되는 거, 완전히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떠났는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거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75세 때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했어요. 뭐라고 하셨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데 175세에 죽을 때는 큰 민족 안 됐어요.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과 몇 아들이 있었어요. 큰 민족 되지 않았어요. 언제 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일행이 살기 시작해서 400년 지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민족이 떠났어요. 민족이 이루어져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언제 이루어졌냐? 영적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허다하게 되고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된 적이 언젠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어느 날에는 하루에 5,000명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그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보게 되죠. 제 주위에도 믿음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냥 임종 직전에 보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하고 불평하고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멀리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의 그 손윗동서죠. 손윗동서는 4대 독자예요. 근데 그 모친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공주에서요. 이렇게 홀로 지내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외아들 집으로 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며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저를 만나서 꼭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믿음 없는데 좀 믿음 좀 좋은 믿음 갖게 해주세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으니 이렇게 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둥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해 달라고. 당신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아들 외아들이 결혼할 때 예수 안 믿는 색시였어요. 우리 처형이. 근데 시집 오는 조건 하나 있다면 시어머니 소원은 다른 거 다 상관 않겠다.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내가 이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여전히 물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요. 근데 뜨거운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담배 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말이죠. 신기하죠? 그 가정에 딸 둘 아들 하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손자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딸들이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막 일부러 시간을 내서 청년때 말이죠. 밤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시집을 갔는데 큰 딸은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 둘째 딸은 장로님 가정의 며느리가 됐어요. 아주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더라고. 근데 막둥이 그 아들이 현찮았어요. 근데 결혼 배우자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요 청주에서 생활하는데 청주 복대교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기도 제목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선친이 예언의 은사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교회는 성광교회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낸 무리들이 4,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4,000명을 그냥 돌려보내다가는 기진하여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죠. 축사하시고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 이걸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4,000명이 다 배불리 먹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4,000명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이건 내가 욕심을 부리고 목표를 세우면 이건 야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는 비전이요. 자, 근데요, 그렇게 저도 믿고 기도해 오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직 2년이나 있지만 요즘요 1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좀 찝어서 쪽집게 과외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정말 복되게 멋있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다 잊혀진 듯 했는데 유용자 집사님, 김영화 집사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한 10여 년 지금 교회를 떠나서 병원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소식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00일 기도하면 같이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정할까요? 그래서 그 100일 기도한 기도 제목을 적은 걸 그래서 기도해 온 거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거기다 헌금도 냈어요. 했는데 1항에서 6항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7번부터 10항까지는 자기 개인, 가정, 자손, 이웃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은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성광교회에 4,000명의 양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일러주신 거예요. 성광교회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오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100일 기도 제목이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구나. 자, 은퇴할 무렵에 이렇게 보니까 현실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멀리서 보고 아브라함처럼 환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받은 것처럼 감사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자손들 아직도 계속 기도하고 작전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예수 한 사람도 안 믿어. 그래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자손들을 만날 때에도 나는 다른 거 소원 없다. 너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먼저 천국 갈 터인데 꼭 내가 나와 천국에서 만나는 거.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유언하고 이렇게 주님의 임종이 가까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멀리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고 믿고 이렇게 세상을 마치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본향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이 본향이라는 그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바라보는 자는 본향을 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이 세상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적인 삶이고 내세는 영원한 우리의 정말 영원히 가서 살 본향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세를 바라보지 않아요. 현실 세계만 이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고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상에서 성공, 출세 이것이 전부고 그것이 목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정치적으로 임금이 돼서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 식민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굳게 믿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나라를 자유국가로 만드실 거다. 또 경제 문제도 해결하실 거다. 이분이 틀림없는 우리나라의 임금님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면 자기는 장관한 자리는 틀림없이 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3년 반쯤 지나고 나서는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가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금 되시지도 않고 모든 사람 인기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냥 죽으신다는 얘기나 하고 세상 끝나신다는 얘기나 하니 너무너무 실망이죠. 그래서 배반한 거예요. 은 30에 팔아먹는 게 자기 스승을. 베드로마저도 말했어요. 베드로도 그와 같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까지도 이 세상의 메시아,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이 말이죠. 이 세상 성공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것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랑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뿐인 줄 알고 거기만 매달려서 그 이 세상에서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놓치고 사는 사람 가장 비극이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큰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 본향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두 가지. 하나는 죽음, 믿음을 따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다고 하는 의미지요. 무디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11년 미국의 로벨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이 이긴다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지옥은 없다. 인간은 죽어서 모두 다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기 폭발, 베스트셀러 2위 됐어요. 자,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인기 많으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우리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고의 말씀을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안 됩니다. 히로시마 지역에 1945년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8월 6일 날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미군이 전단지를,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에 전단지를 여러 번 뿌렸대요. 뭐라고 뿌렸냐? 1945년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는 50km 밖으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런 전단지를 뿌려서 모든 사람들이, 히로시마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알고 그 예고를 듣고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미군이 전쟁에 패하게 됐으니까 공갈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나 죽이는 폭탄이 세상에 어디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피난 갈까 망설이던 사람도 두고 보지 뭐, 이렇게 차일피일 밀다. 그냥 고스란히 원자탄에 그 불에 타서 죽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 반경 50km로 피신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주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고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멸망의 날이 곧 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예수님 어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심판이 있다고 할 것,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요, 기말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죠. 잘 준비하고 열심히 시험 과목이 정해지고 이렇게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미리 시험이 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시험이 있는지 미리미리 마태복음 25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출제 경향 이미 유출됐어요.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어떤 과목으로 시험하실 것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중에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산다 그거죠. 시간도, 재능도, 재정도, 은사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묵히지 말고,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주인이 주신 그런 뜻을 생각해서 주인이 어디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왜 주셨는지 그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열심히 충성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 이제까지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살려내서
예? 또는 산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모을 날이 온다. 다 주님 모신다. 그리고 오른편에 양의 무리로, 왼편에 염소의 무리로 구분해서 갈라놓게 되신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재판장에 대해서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른편의 무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실 것이라. 왼쪽에 있는 왼편의 무리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고하실 거예요. 선고대로 집행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일상에서 그 준비를 하고 살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다 오른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역량 다 쓰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게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 잘 삽니다. 주 앞에 가면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 사람 주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소에 늘 훈련되게 하시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동안 기도하고 또 믿었던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주님이 꼭 이루실 걸 믿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꼭 천국의 주인공 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고, 또한 심판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믿음을 따라 죽은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그 믿음을 오늘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여 이제 믿음으로 따라 죽을 수 있게 하여 주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늘 훈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이제는 아버지 확인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멀리서 이루어질 것을 이루실 그 주님을 아버지에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내세에 분명히 있는 걸 깨닫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을 따라 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는 순간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평상시 늘 고백하며 훈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축복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듯이 참으로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이제 내세에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또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심판이 있을 걸 알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힘써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